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60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낯싸울고 이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낯싸울고 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들으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첫날을 여호와께 구별하며 시간을 아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울려주시는 인생의 행운 나팔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간구하며 믿음의 부르짖음을 가정의 달을 생각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또 그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이 5월에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네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 아멘. 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혼동이 됐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과 모세를 특별히 이 저의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성경의 두 인물을 따라가려고 특별히 애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 모세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끝까지 주님의 사명에 사로잡혀 말씀을 보시면 인생의 노년기가 없이 날마다 청년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이 모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모세는 죽을 때 눈이 새하지 않고 그의 육체도 연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 마지막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모세가 강건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이 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강건하시다가 그 눈과 마음이 흐려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명에 붙잡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과 모세가 사명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에게는 이 인생의 노년이 그들을 어둡게 할 시간이 없었고요. 심지어 이 육신의 질병까지도 사도 바울이 빼어내올 수 없는 육신의 가시 질병이 있었는데 육신의 질병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기고 끝까지 영원한 주님의 청년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실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공식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참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이 모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공식적인 사명을 주셨는지 마지막으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을 마무리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그 5월 가정의 달에 딱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시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가정 속에서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의 걸림돌을 제거해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민수기 3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매우 강력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미디안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왔던 민수기 25장 말씀해 보시면 이 주술사 발람이 무려 3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니 모압 왕 발람이 주술사 발람에게 약속하였던 선물을 하나도 못 받게 된 이 주술사 발람이 미디안에게 무언가 받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악한 꾀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너희의 신들의 축제에 초청을 해서 부정의 죄를 범하게 하라고 나쁜 꾀를 미디안에게 주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미혹하였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그 원수 미디안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아주 강력한 단서를 달고 계십니다. 사실 미디안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이 되게 할 그 미디안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그 마지막 사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영적인 리더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치명적으로 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이 5월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한 가정의 영적인 리더인 모세의 자리에 모두 다 서 계신 분들입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이고,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하고 우리 자신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 그 미디안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모세와 같이 이 5월에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마지막 사명인 이스라엘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민수기 31장 6절과 7절, 노년에 있는 이 모세이지만 6절과 7절 믿음의 실행을 행하고 옮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걸림돌인 미디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로부터 각각 1,000명씩의 병사들을 뽑아내어 모으게 하였습니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1,000명을 뽑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뽑았다고 하는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100만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더 정확한데, 지파의 많은 사람들 중에 각 지파마다 1,000명을 뽑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싸움에 능한 자들, 곧 특수부대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날렵하고 민첩하며 용맹한 사람들 12,000명을 12지파 중에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바로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비느하스는 또 누구입니까? 비느하스는 바로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 곧 아론의 손자인데요, 미디안의 꾀임에 빠져 음행하는 이스라엘 지도자 시므리와 미디안의 여인 고수비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이스라엘의 연병을 멈추게 하였던 장본인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6절에 보시면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성사학자들이 이때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 나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호와의 법궤, 그리고 뽑아낸 12,000명이 이 전쟁에 모세를 통해 참가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가장 용맹한 12,000명을 세우고 거기에 영적인 리더로 충성스러운 제사장 비느하스를 세우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모세가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것이 귀중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의 모세와 같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경험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이 5월의 달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승리를 우리가 간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기는 승리를 맛볼 때 결단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이 5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였던 미디안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내일 읽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12,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걸림돌과 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했지만 그 걸림돌과 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젊고 의욕이 충만하고 충성스러운 제사장 비느하스도 어떻게 미디안을 처리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민수기 31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걸림돌인 미디안과 전쟁 중에 성인 남자들은 다 진멸하였지만 여자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해 보이는 전쟁인데 모세는 그 여자들을 살려서 사로잡아 온 것을 보면서 14절에 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들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광야 2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경험도 없는 이들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생의 3가지의 단계를 거쳐가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분별력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분명한 분별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잔인해 보이지만 헤렘 전쟁, 진멸 전쟁,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사심과 욕심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을 모세가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이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사명을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줄 정보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 미천이 떨어지셨죠.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의 정보력이 훨씬 우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은 분별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가정 속에서 이 가정에 대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믿음의 분별을 하도록, 사랑의 분별을 하도록, 소망의 분별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이 온전히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돕고 옆에서는 모세의 사명의 자리에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정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모세와 같은 영적인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삶의 단계에 서서 그의 인생은 노년기이지만 영원한 청년으로 주님 앞에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일이 끝난 것을 다 끝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중한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늘 우리의 가정을 넘어지게 하는 영적인 환경을 보고 그 걸림돌을 기도로 믿음으로 제거해내는 그 믿음의 리더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가정 속에 선포하고 돕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주님 주시는 분별력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부모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달려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직장과 사업, 가정 그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미련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온전한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리더된 자리에서 우리 가정 자녀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